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서로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있는 사람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3장에서 17장까지 무려 5장이나 되는 분량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같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긴 말씀을 전하십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가 그 말씀이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과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17장입니다. 이 17장의 기도는 크게 셋으로 구분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세상에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며 그리고 20장에서 마지막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다음 세대들, 다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긴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홀로 힘든 기도를 하셨고 새벽에 체포되어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당하게 될 제자들의 배신, 십자가의 고통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그런 긴박한 시간에, 절박한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신 것이죠. 흔히들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붓고 드리는 대속의 제사를 드린 제사로 드립니다. 이 제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한 사죄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드리신 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서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19절까지 세상에 남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사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가 주신 제자들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보존하게 해달라. 그게 11절에서 12절이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13절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은
헬라어로는 하기아조로 하기오스라는 형용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깨끗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동사 하기아조는 신약에 28번 나옵니다. 근데 주로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할 때 이 여기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신.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거룩의 의미와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인데 이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역시 세상과는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것은 아닙니다. 구별이 거룩함은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을 포함하지만 거룩은 훨씬 더 고귀합니다. 구별은 마치 사용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릇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구별됨에 고귀한 내용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비로소 그 그릇은 자기의 진가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가득 채워질 신령한 내용물이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된 이것이 거룩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채워질 내용물이죠. 여러분, 구별은 거룩이 아니지만 구별은 거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거예요. 거룩을 담기 위해서 구별해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그릇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겉사람은 겉은 번질하지만 속이 없는 빈 강정 같은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도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게 구별됐거든, 구별.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구별됐는데 그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거룩해지십니다. 나는 구별된 그릇인데 그 그릇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면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거룩함이 되었다면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길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함, 거룩하게 사는 길은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주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셨고 하나님을 향해 죽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려 할 때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때도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흔들리는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향하게 했습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은 오직 한 마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간절한 정성을 모아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와
한 가지 신념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신념,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념,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두 주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다른 신앙이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하며 재물에 종속되는 삶을 경계하셨습니다. 오직 보이는 재물에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주인은 삶의 가치관과 섬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나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영적인 가치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한 내용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무엇을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근데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나요? 기도할 때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중에도 반신반의합니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르게 구했을까? 이 구함이 바른 구함일까? 또는 내 마음은 진심으로 구했을까? 또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했을까? 혹은 내가 해로운 것을 구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의심하지 말라는 그 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믿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때려 쓴다 해서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했지만 이 기도가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그 혹독한 순간, 그 가혹한 순간, 닥쳐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그 참혹한 그 순간을 기대할 때 진절이 갇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 피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을 피하고 싶다, 고통을 피하고 싶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의심하지 아니했다면 지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주님의 뜻하는 바를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구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이 얘기는 아버지의 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시고 이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아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안으로 용광로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했던 고백 아닙니까? 선언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표현이죠. 사람이 기도하고 또 믿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기도는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에 경배할 수 없다. 내가 죽을지라도 이 뜻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잖아요. 우상에게 숭배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 뜻이 내 목숨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처럼 확실하고 의로운 명분이 있었던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주시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많은 일들과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뜻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신잔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들어주지 못하신 이유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면접을 본 두 사람 중에 내가 합격하기를 기도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크리스찬이야. 근데 한 사람만 들어가. 내가 기도했고 저 사람도 기도했어. 그러면 누구 기도가 들어질까? 저 사람의 기도가 들어지면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일까? 그런 거잖아요. 이 도안이면 뭐지? 이런 생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들어간 건 그 사람의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었지만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못 들어가게 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잖아요. 여러 선택지가 열리고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못 들어간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예수님의 기도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출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뜻은 옳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받아들이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고 옳으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 회사에 묶이게 되지만 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또 다른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살아야 되지만 그 한 집이 아니라 다른 길을 보여주신다면 수많은 또 다른 집들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능성이 열려지는 거죠.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제자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성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당연히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시죠. 예수님은 제사장인과 동시에 제물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옛날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물인 양을 잡기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이 양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거룩한 제물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신을 거룩히 하심으로 그 거룩하게 된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마치 어린 양을 거룩하게 한 성별된 어린 양을 드림으로, 그래서 백성의 죄가 속죄함을 받은 것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한 고백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로마서에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한다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대신하는 거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내가 산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결과, 제물이 되신 결과 주님이 거룩하게 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실체잖아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심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로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예수님이 된 것 같이 그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말씀이 된 거죠.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건 그냥 느낌이 아니고 인격으로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인격으로 거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온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거룩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거죠. 이제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요. 이 거룩에 대해서 이 거룩을 해치는 게 죄예요. 죄가 오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죄가 즐거움이었는데,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는 이제부터는 죄가 고통이 됩니다. 작은 죄, 작은 허물에 내가 있잖아요, 고통스럽게 반응을 해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거짓말한 것이 나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응? 거짓말한 것이
남을 속인 것, 남을 미워한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성령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의 날까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죄와 허물이 우리를 넘나들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면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그것이 바로 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군요. 이게 나에게 아픔이군요. 이게 나의 괴로움이군요. 주님 나로 하여금 이 괴로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내가 누구를 지적질하고 누구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러는 것, 이 다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잘 몰라. 왜?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고 거룩함에 대한 민감성이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걸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힌다면, 그렇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무감각해진 문둥병자와 같아서 자극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문둥병자, 영적인 문둥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오셔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해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눈은 떴다나 감겨있는 사람들, 성령님이 오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여러분 눈이 뜨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예수의 피보혈로 거룩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였으나 여전히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보존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말씀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와 계신 성령님, 말씀으로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용을 들 때 우리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가야 할 길도 보여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가는 길에 어떠한 선택,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시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 뜻은 감사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며 의심하지 않는 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위해서 몸소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룩하게 되셨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또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